오늘은 언약궤가 요단을 건너가리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뭔가 수요 예배 때도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에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는데 뭘 변화를 주면 좋을까 혼자 고민이 많은데요. 그 결과물 중에 하나가 이 옆에 이거 한번 띄워놔 본 겁니다. 텔레비전이 맨날 꺼져 있어서 제 생각에는 저거 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 하다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기서 넘길 수도 있는데 넘기느라고 제가 예배를 온전히 집중 못할까봐 이렇게 하나라도 띄워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마지막 관문 아닙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무엇을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지,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려고 하시는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 제가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 여호수아 전체를 해석하는 열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 가시고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이제 직접 건너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내내 이 질문을 좀 마음에 품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나는 저 처음에 시작할 때의 마음이 품었던 저 질문에 대한 답은 얻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일상에서 언약궤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임재를 얼마나 따라가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혹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따라가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얼마나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장 우선시하고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가?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고집과 내 욕심만을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니었는지,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이 질문, 이 두 가지 질문에 대답을 얻으시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 언약궤를 메고 건너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3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을 떠나서 요단 앞에 도착하는 장면부터 시작합니다. 그들 앞에는 이제 진짜로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마지막 관문, 마지막 장애물 요단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특히 3절 말씀을 보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되는데요, 요단강 건너는 게 참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까지 넘쳤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우리 요 근처에 있는 형산강만 보면 정말 요단강은 강도 아니죠. 강도 아닙니다. 최근에 제가 보니까 그 개그우먼 중에 조혜련 씨하고 이성미 씨인가요? 그 유튜브 하는 뭐가 있나 보더라고. 유튜브인지 방송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유튜브에서 본 것 같은데 이 두 개그우먼이 성지순례를 가가지고 했던 게 장면이 나오는데 요단강을 갔더라고요. 요단강에 갔더니 정말 꾸정물이 흘러가는, 예, 조혜련 씨는 전에도 가봤나 봐요. 이게 요단강이야 하니까 이성미 씨가 이게 요단강이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만큼 요단강은 사실
굉장히 별 볼 일 없는, 어떻게 보면 건천이라고도 하는 그런 강인데요. 요즘에는 그나마 그 요단강에 저는 사실 속으로 웃었습니다마는 댐을 건설했대요. 댐을 건설한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기억했네요. 댐이 아니라, 거기 댐을 건설할 수도 없죠. 그게 아니라 갈릴리 호수 있잖아요.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요단강이 이렇게 흘러나오는데, 그런데 갈릴리 호수가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의 식수원으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그 물을 막 뽑아 쓰다 보니까 요단강으로 흘러갈 물이 없어가지고 사해가 말랐대요. 예. 그 요단강이 끝에 흘러가서 사해가 되잖아요. 그 사해가 이제 말랐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물이 굉장히 적은 그런 강입니다. 그래도 보면 강이니까요. 어쨌든 밑으로 내려갔다 이 물이 어느 정도 차 있어야 되니까 이 계곡이 좀 져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래도 그냥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70만, 80만, 뭐 여자 아이들까지 다 합치면 더 많은 사람들의 수였을 텐데, 그 수가 마음껏 건너가기에는 조금 어려웠겠죠. 그런데 안 그래도 건너가기가 좀 불편했을 텐데, 곡식 거두는 시기에 하필이면 시기도 참 잘 정해가지고 그 시기에 언덕에까지 요단강물이 가장 강 수위가 높을 때에 그 강을 건너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좀 불편함이 있었겠죠. 왜냐하면 누군가는 아주 쉽게 건너갈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는 굉장히 불편했겠죠. 어저께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 교회 야유회 가는 장소를 답사를 갔다 왔는데요. 누구는 그냥 쭉 걸으면 되는 길인데 누군가는 그냥 쭉 걷게 하시기에는 좀 어려워 보이는 길이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공동체 전체가 함께 동일하게 동일한 건강과 동일한 체력과 동일한 그런 힘을 가지고 모두가 다 함께 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오늘 우리가 이미 결론을 알지만 요단 강물을 말려버리시고 거기에 건너게 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을 인도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언약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3절 말씀에 읽어드린 것처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니까 제일 앞에 선 것은 뭐예요? 언약궤죠. 언약궤는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고 계신다는 가시적인 증거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였던 것이죠. 이 언약궤는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언약궤가 있습니까? 언약궤로 상징되는 언약궤와 같은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리고 그 거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사단 마귀의 사망의 권세를 다 깨고 이기고 걸어가신 그 길을 이제 우리가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우리 가운데 세워진 하나님의 임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언약궤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뒤를 따르라. 언약궤를 메고 이제 출발하면 너희가 있는 그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이쯤 되면 언약궤 메고 이미 출발했겠지? 하고 짐작해서 출발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언약궤가 출발하지 않았어도 내가 봤을 때는 지금 강의 수위가 조금이라도 내려간 지금이
바로 적기야 라고 생각하고 출발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언약궤를 무조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어야 됐습니다. 특별히 4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경회가 아니라 경외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언약궤가 들어 올려지고 출발하는 것을 보려면 다 멀리 있어야 오히려 보이는 거죠. 가까이 있으면 가까이 있을수록 언약궤가 묻혀서 안 보이겠죠. 그러니까 멀리 있어야 언약궤가 보이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언약궤보다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앞서가는 사람이 있을까봐 언약궤는 아무래도 사람이 메고 걸어야 되니까 조금 천천히 가지 않겠습니까? 혼자 걷는 것보다는 느리겠죠. 그러다 보니까 언약궤보다 빨리 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언약궤보다 빨리 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 사이를 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 가끔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하나님이 요단강을 이제 갈라 놓으실 거잖아요. 요단강을 갈라 놓으시는데 그 누가 언약궤보다 먼저 가서 첨벙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다 그냥 어그러져 버리는 거잖아요. 누군가가 야, 언약궤가 갈 길을 내가 예비해야지 하고 막 뛰어간다든지, 하나님께 열심히 너무 특심이어가지고 그냥 막 뛰어가는 사람도 생길 수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생각도 안 하고 자기의 고집을 부려서 막 뛰어나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탁 매는 것을 보고 너무 흥분한 나머지 감정적으로 주체하지 못하고 그 뜨거운 마음에 그냥 막 뛰어나가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더라면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언약궤를 앞질러 가지 못하도록 다 막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혹시 장애물이 있다고 여겨지세요? 우리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그 무엇이 있다고 여겨지세요? 언약궤를 앞지르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습니다. 언약궤보다 먼저 앞서서 마구 달려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금까지 만들어 오신 일을 망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이끌어 가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거리를 띄우시는 그런 장애물일 수 있습니다. 5절에서 여호수아는 또 백성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뭐부터 해야 됩니까?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됩니다. 이건 그냥 단순히 가서 샤워 좀 하고 몸 좀 깨끗하게 하고 옷 좀 깨끗한 거 입은 걸로 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깨끗함이 아닌 거죠. 이것은 성결입니다. 그냥 깨끗한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결한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깨끗해지는 준비를 하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언약궤를 따라갈 준비, 여호와의 언약궤를 따라가는 것도 준비를 해야 돼요. 수요 예배에 나오는 것조차도 마음에 준비를 하고 나와야 되는 것이죠. 주일 예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주일 예배에 나올 때에 그냥 옷만 깨끗하게 입고 나오는데 마음은 더러운 게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준비가 안 된 거죠. 앞에서 제가 아무리 말씀을 열심히 준비하고 열정적으로 외친다 할지라도 누군가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언약궤를 따라가는 인생을 살아갈 것이고, 누군가는 그 더러움에 내버려져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혀 보지 못할 것입니다. 언약궤가 도대체 언제 앞으로 가고 있는지 도저히 모른 채 그저 그 뒤에서 사람들에게 휩쓸려서 가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영적으로 준비하고 언약궤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언약궤를 따라 출발했는데 전혀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군중에 휩쓸려서 그냥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요단강을 건널 수는 있어요. 같이 휩쓸려서. 그런데 하나님을 배울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모르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오늘 6절에서 또 중요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나아가니라. 제가 만약에 이 제사장 중에 한 명이었다면 조금이라도 아마 주저주저 했을 것 같아요.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건너라. 언약궤를 메고까지는 저도 아마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언약궤를 메는 거야 뭐 하죠. 그런데 지금 저 요단 강물이 언덕까지 넘쳤잖아요. 그런데 언약궤를 메고 나 혼자 건너는 것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랑 같이 언약궤를 메고 건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그러지 않습니까? 물을 좀 먼저 갈라주십시오. 그럼 내가 건너겠습니다. 하나님이 물을 갈라주실 것 같은 징조를 보여주시면 건너가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물이 갈라질 거야. 너희가 먼저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 서서 건너라. 가면 내가 요단 강물을 내가 갈라줄게.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지금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서 요단강을 건넌다는 게 지금 뭔지 상상이 안 됩니다. 머리에 그려지지가 않아요. 요단 강물이 멈춰서 갈라질 거라는 그런 생각조차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나아가니라. 이 담대한 순종의 모습, 이 모습이 우리 교회의 여러 성도들의 모습에서, 아니 모든 성도들의 모습에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제사장들은 질문이나 의심 없이 즉시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갔습니다. 즉시. 그들은 앞에 범람하는 요단강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순종했죠. 이게 바로 믿음의 첫걸음입니다. 우리 삶에 적응해 보면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얼마나 우리 삶의 중심에 두고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침에 일어나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무슨 일입니까? 요즘에는 사람들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뭘 봅니까? 핸드폰을 보죠. 어떤 분은 텔레비전을 켜실 거고요. 저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뭔가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계획과 결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삶의 중심에 두기 위해서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먼저 성결케 하는 그런 영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욕망에서 우리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세상으로부터 우리의 눈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제사장들은 아마 하나님을 봤을 거예요. 요단강을 본 것이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라 하신 하나님을 본 거죠. 요단강이 앞에 넘실넘실 거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봤을 때 놀라운 기적들을 행해 오셨거든요. 제사장들은 이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놀라운 하나님이 뭔가를 하실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요단강 물 앞에 언약궤를 메고 먼저 건너가려고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경험해 오셨잖아요. 그 하나님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바라보셔야 됩니다. 7절부터 13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이 요단에 들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공개적으로 확증해 주셨습니다. 모세의 후계자로서 받은 큰 축복이었지만 그러나 이 축복에는 책임이 뒤따르죠. 이스라엘 전체
지금 70만이 넘는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에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정말 너무나도 힘든 지도자의 길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겁내지 않고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8절을 보면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서 서라 하라. 그렇게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요단강 물에 들어가서 서 있어 라고 할 때 제사장들이 이거 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최종적인 리더로서 여호수아가 이거 명령하기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이제 목회를 시작하면서 뭐 하나 자신 있게 말하려고 해도 사실 굉장히 힘들거든요. 예전에는 저 혼자만 예를 들어서 선교지에서 저에게 후원된 돈을 가지고 제가 알아서 쓰고 실패하면 제가 양해를 구할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제가 이거 한 걸 몰라요. 그래서 저 혼자 했는데 잘 안 되면 아이고 하나님 어떡합니까? 잘 안 됐는데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다시 하고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실패하면 한 개도 실패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제 안에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감이라는 것이 그때보다 더 많이 생겼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여호수아는 제가 지금 받고 있는 이 책임감에 따른 부담감과는 정말 말로 비교할 수 없는 사람들의 생명을 지금 담보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그대로 따르라고 지금 하는 그런 어려운 일들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물가에 들어서서 서라. 물가에 들어가서 서 있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한 지시가 아닙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물가에 들어서라고 명령하십니다. 불확실성, 위험, 위기, 그 두려움, 그런 단어들이 눈앞에 떠오를 때에 그것을 넘어서는 것을 우리 주님이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이 명령과 15절에서 실제로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기적이 뭡니까?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죠. 그 사이에 제사장들이 물을 잠글 때까지 그리고 잠그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중요한 연결점이 있죠. 그 연결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드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첫 발을 내디딜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또 말하되 10절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 일로 너희가 알지라. 요단강을 건너는 건요, 단순히 요단강을 하나님의 은혜로 건넜다라는 것으로 끝나지가 않아요. 요단강을 건넜다라고 하는 그 자체로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주실 것이다 하는 약속의 표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참 너무 좋더라고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또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제가 열왕기 하 3장에 나와 있는 13절에서 21절에 나와 있는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모압을 치러 가다가 죽을 뻔한 위기에서 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물을 주시면서 뭐도 주신다고 하셨습니까? 승리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물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승리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앞에 요단강과 같은 장애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의 발걸음을 요구하세요. 그 요단강에 들어서라. 두려워하지 말고 들어서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요단강은 지금 무엇입니까? 그 두려운 장애물 앞에서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의 자세를 취하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함으로 전진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드라마틱한 순간이 찾아오는데요. 14절 15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이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그다음에 요단강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거 정말 대단한 장면 아닙니까? 제사장들이 무거운 언약궤를 메고 범람하는 요단강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대책이 없어요. 그냥 물은 아직까지 계속 넘실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가느냐?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맨 끝에 후미에 있는 사람의 제사장의 발까지 다 잠길 때까지. 맨 앞에 선 사람은 어디까지 들어갔겠어요? 그러니까 맨 뒤에 사람이 발목이면 맨 앞에 선 사람은 무릎까지 들어갔을 수도 있죠. 아니 허벅지까지 잠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은 물가에 다 잠길 때까지 처벅처벅 들어가는 그 순간은 진정한 믿음을 시험하는 순간이죠. 다른 무엇보다도 그렇게 들어가라고 하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것인가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를 시험하는 시간이죠. 제가 선교를 나갈 때에 이제 8월 달에 모실 건데요. 제가 약속을 받아놨는데 우리 제 멘토 목사님이, 저를 파송하신 목사님이 잊지 않고 오셔야 될 텐데 제가 약속은 미리 잡았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워낙 바쁘셔서 또 다른 약속을 잡으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저를 보내시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랑 1년을 같이 사역을 했어요. 원래는 제가 선교 훈련을 받고 바로 파송받기로 했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오시더니 약속을 바꾸시는 거예요. 조 목사,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교회에서 1년은 사역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예 목사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1년 늦게 나가도 괜찮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1년을 교회에서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그 1년 동안은 정말 저도 열심히 했지만 그 목사님도 저를 정말 저에게 일을 많이 맡기셨습니다. 네. 그런데 그 1년의 사역이 다 끝난 다음에 그 목사님이 제가 1년 동안 목사님을 도와서 교회 목회하는 걸 다 보셨을 거잖아요. 제가 어떤 날은 3일 동안 잠을 한 잠도 안 자고 일한 적이 있거든요. 그 모든 걸 다 아무 말씀도 안 하셨지만 다 보고 계셨나 봐요. 제가 일주일 내내 제자훈련반을 5개씩 하는 모습을 다 보신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다 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1년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조 목사랑 나랑은 신뢰관계가 있으니까 선교 나가서 마음대로 해. 하고 싶은 대로, 그러나 신앙 안에서 정직하기만 해. 이제 우리 사이에는 신뢰관계가 있으니까 내가 조 목사를 완전히 믿을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제가 선교하는 내내 엄청나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저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한 사람의 신뢰를 이제 받게 됐을 때에도 이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선교 사역에 임할 수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면서 그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를 표현하는 마음으로 언약궤를 메고 그 발목에 혹은 허벅지까지 물에 잠기도록 처벅처벅 들어갔다면 우리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전폭적으로 신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2장 가나 혼인잔치에도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혼인잔치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인들에게 아무 설명도 없이 가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랬더니 하인들이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데 가득 담아요. 왜 담아야 돼요? 우리가 왜 지금 이것부터 해야 돼요? 포도주가 부족한데요? 그런 얘기도 없이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데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항아리에 물을 가득 담았을 때에 그 항아리에 다 가득 담은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들의 몸을 보여라. 이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 몸을 보이는 경우는 딱 한 경우밖에 없어요. 자기 몸이 나았을 때, 완전히 자기 몸이 깨끗해졌을 때 외에는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 몸을 보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할 때에는 이 나병 환자들의 몸이 아직 깨끗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이 나병 환자들이 몸을 돌이켜서 제사장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가는 도중에 자기들의 몸이 완전히 깨끗하게 치유된 것을 알게 되죠. 이처럼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잊지 말자라는 의미로 사자성어로 만들었습니다. 헌순, 후은. 사자성어죠. 새로운 사자성어. 먼저 순종하고 후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는 하나님 먼저 물을 가르고 마른 땅을 만들어 주시면 그때 제가 건너가겠습니다. 하나님 능력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먼저 물을 갈라주시고 마르게 해주세요. 그럼 내가 건너갈게요. 그런데 성경은, 제가 적어도 보는 성경 안에서는 이 순서가 아니라 그 반대의 순서를 항상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고 건너가겠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물을 가르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언급해드린 것도 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먼저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의 기적이 따라옵니다. 이 16절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이건 바다가 아니죠. 강이죠. 요단강이니까요. 원래 흘러내려오던 상류를 끊으면 하류는 자연스럽게 끊어지게 돼 있죠. 그렇죠? 홍해는 양쪽을 갈랐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은 한쪽을 끊으면 한쪽은 자연스럽게 물이 더 이상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한쪽을 어디까지 끊을 거냐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근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였대요. 도대체 이거 지도상으로 살펴보지 않더라도 얼마나 멀길래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이라고 표현했을까요? 매우 멀리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이 역사는 단순히 그냥 요 앞에만 하나님이 가르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누구라도 볼 수 있게끔 완전히 말리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다 봤을 겁니다. 그냥 여리고성 사람들만 본 게 아니라 여리고성 사람들보다 훨씬 북쪽 위쪽에 살아가는 사람들까지도 다 본 거예요.
여리고성 그 북쪽 위쪽에 가면 사마리아가 있었을 것이고요. 또 그 위에 올라가면 또 어떤 성읍이 있었을 것이고 있었을 텐데, 여러 성읍을 지나면서 그 모든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이 요단강이 완전히 뒤로 물러가서 거기 쌓여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그냥 끊어진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건넜습니까?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 사건의 절정이죠. 여리고는 단순한 지리적 위치가 아니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그들이 강을 건너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사명과 목적지를 향해서 그들을 인도하신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대로 하면요, 뺑뺑뺑뺑뺑뺑 돌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돌았듯이 계속 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여리고 바로 앞으로 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대로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리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을 다 넘치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건너갔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택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제사장들처럼 흔들리지 않고 마른 땅에 굳게 서 있는 믿음 가진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갈라놓으신 그 요단 한가운데에 우리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굳게 서서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은 물로 가득 찬 위험한 강을 마른 땅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장애와 어려움과 위험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돌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모든 이스라엘은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모든 이스라엘은. 저는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 기적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는 아주 지극히 개인적이면서도 굉장히 공동체적인 거예요. 완전히 개인적인데 또 완전히 공동체적입니다. 누구 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경험이에요. 그 경험을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직면한 요단강은 무엇입니까? 그 앞에서 혹시 주저하고 계시진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가 함께 마른 땅으로 바로 여리고 앞으로 건너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